이 세상은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까지 번진 화재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불만 문제된 건 아니었죠. 여름에는 강릉에 물이 부족해서 전국의 소방차들이 물을 실어서 저수지에 채우는, 참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금년에 경험했습니다. 소방차가 오히려 저수지에서 물을 퍼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소방차로 물을 싣고 와서 저수지에 채워야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큰 일들이 많았습니까? 얼마 전에 홍콩에 큰 화재가 나서 수백 명이 죽고 다치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세상 종말이 오는 것 아닌가, 세상 끝이 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한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강하심으로, 그리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과 권세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주변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 거의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네요. 우리도 금년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전 세계, 전 우주의 마지막 정리를 하나님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금년 1년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가 기울어 가고 있는데 금년 1년을 우리가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정산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도록 하시는 정산을 하고 금년을 마무리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인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BC 700년경입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남쪽 유대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의 종교적 형태는 주로 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산에는 갖가지 우상의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본문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뭐 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그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신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온산에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사람들이 작은 산들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떠나서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와야 될 이유가 있다. 오늘 말씀은 요지가 그것입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종말과 하나님입니다. 끝점이 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고, 끝점이 될수록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금년 한 해를 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금년 1년을 우리가 정산하면서 우리의 정산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하나님께서 오셔야 된다는 얘기이고, 하나님이 중심에 서셔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정산할 때 하나님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가? 이 세상과 우주의 정산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금년 1년을 정산할 때에도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 정산해야 되는가?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첫째는요,
오직 여호와만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여호와만 신이시다. 아멘. 오직 여호와만 신이시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믿습니다 하니까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만 신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거가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인터넷 뉴스에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도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해묵은 논쟁에 대한 답이 마침내 나왔다는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결론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서로 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는 영국의 더 선이 2010년도에 보도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이제 기사화해서 올려줬던 내용인데, 그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세필드 대학교와 워익 대학교 연구팀은 닭이 먼저라는 사실을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밝혀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닭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싸워봐 소용없습니다. 닭이 먼저입니다. 그 연구팀은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계란의 구조를 전체를 분석을 했대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게 하나 나타났는데, 계란은 닭의 난소에서 발견된 오버클레디딘이라고 하는 오버클레디딘 17이라고 하는 단백질 성분이 있어야만 계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먼저이겠어요? 닭이 먼저였다는 얘기죠. 그 후에 그 연구의 핵심 역할을 한 세필드 대학의 콜린 프리먼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달걀이 먼저라고 생각해 왔지만 마침내 닭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가 나왔다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 달걀이 먼저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했을까요? 왜 과학자들의 논리와 그 추론과 그런 것들에 따르면 왜 달걀이 먼저여야만 합니까? 현대과학은 무엇을 신봉하고 있느냐면 진화론을 신봉하고 있어요.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사람은 사람으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닭은 닭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메바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조그만 생명체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진화돼 가지고 발전해 가지고 종류가 많아지고,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닭은 닭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화론의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에 근거하면은 완벽한 존재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닭이 계란 낳고 계란이 커서 닭 돼서 또 계란 낳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서클에서 과연 무엇이 먼저였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계란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닭이 먼저일 수밖에 없는 과학적 증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화론에 근거하면 닭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계란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 거죠. 왜? 진화를 해야 되니까. 닭이 먼저라면 이거 태화 이런 거 뒤로 가는 것이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의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어느 날 아메바들의 우연한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진화론적 설명을 매우 궁색하도록 하는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모든 생물은 각 종류대로 이 땅에 있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대목인 것이죠. 닭은 닭으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고,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지,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일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창경궁으로, 옛날에 창경궁에 동물원이 있었으니 요즘에 동물원으로 가서
그래도 조상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이게 명절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1절, 24절, 25절 등의 성경은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생물을 내셨다고, 각 종류대로 생물을 내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5절 보니까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까지 했어요.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류대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 초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거시의 세계와 미시의 세계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를 만드신 분입니다. 현실적인 세계와 영적 세계를 만드신 분입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은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없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겠죠.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내 가정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직장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해야 돼요?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또 없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있던 걸 없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운명에 의하지 않습니다.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운명에 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원리나 법칙에 의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지정의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이십니다.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세상 종말에 대하여서 결론을 내릴 때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전체 결론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적으로 결론을 내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고, 금년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1년을 마무리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는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분은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어볼수록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통제 너머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걸 그렇게 깨달아요. 나이가 들면 철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부도가 나버리기도 하죠. 내가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도가 나버리기도 합니다. 질병과 자연재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라면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통제 너머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재해를 입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이 나의 통제 밖에 있듯이 내 인생의 해답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은요, 아들이 없는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없게도 하시고 있기도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지 그 여인이 했던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는 아들이 없었고 있을 수도 없는 여인이었어요.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던 여인이었는데, 그런 여인이 단지 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걸 믿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들이 있기도 하시고 없기도 하시는데, 사무엘상 1장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없게 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아들에 관한 문제만 이게 그렇겠습니까? 아유, 나는 이제 아들 낳을 일도 없어요. 내가 나이가 뭐 60이 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들 낳을 일도 없고 딸 낳을 이유도 없고, 나는 뭐 70이 넘어서 이제 그런 거 꿈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아들에 관한 문제, 딸에 관한 문제만입니까?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있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한나는요, 그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있게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들 좀 주세요. 하나님 아들 좀 주세요. 분인 나가 나를 정말 분나게 해서 못 살겠어요. 분인 나가 분나게 해서 나를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도 아들 좀 주세요. 이 한나는요,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지식이 분명했어요. 지금까지 자기에게 없다고 하는 거, 자녀가 없다고 하는 거, 무엇 때문인지 그 지식이 아주 분명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지식이 분명한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이 분명한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하면 있게 하실 수 있고 없게 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참견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100% 그 맞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분위기가 이게 그래요?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가가지고 뭐 부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병이 나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거 100% 믿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근거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 지식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지식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결산을 하나님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1년 동안을 결산을 하나님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결산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나 귀신들처럼 억압이나 두려움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진리인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꿈틀꿈틀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으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앙 생활로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요, 단순한 지식으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양한 면에서 성장이 이루어지죠. 먼저는 육체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5살을 먹으면 5살만큼 성장하고 10살 먹으면 10살만큼 성장하죠. 그런데 이 육체의 성장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시간이 지난 만큼 성장합니다. 그거요, 급성장하지 않습니다. 2년 자라면
50cm 자라나요? 70cm? 이 정도 자라는 것이지 2년 자라는데 180 자랐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영양분을 끝없이 보충해야 되죠. 자, 우리 육체는 그렇게 자라는 것이죠. 지식은 어떻게 자랍니까? 시간이 지나고 영양분을 많이 보충하고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소고기를 사 먹고 그러면 지식이 성장합니까? 좋은 선생님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야죠. 교육이 그 사람이 지식을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성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랍니까? 예수 믿은 지 30년 되면 신앙이 부쩍 자랍니까? 소고기 사 먹으면 믿음이 성장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성이 자라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자라는 것이고, 아멘. 순종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직접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을 예수님 되도록 지켜주는 갑옷이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고난이 인생 갑옷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받은 만큼 내 인생의 갑옷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방법이 아닌 그 하나님 방법대로,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 방법대로 해서 순종을 하셨고, 그랬더니 그것이 예수님을 예수님 되도록 지켜주는 갑옷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진리를 갖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지식으로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삶에 적용시킬 때 내 신앙이 자라고 내 영성이 자라고 내 인생이 자라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가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해도 영적 아이를 면치 못해요. 그런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에게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진리를 주시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장점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중 하나는요, 서로 부딪혀가면서 둥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에 있는 돌들은요, 하류로 갈수록 돌들이 둥그러집니다. 자, 그 둥그런 돌들은요, 누군가 하루에다가 둥근 돌들은 갖다가 잔뜩 쏟아넣기 때문이 아니에요. 상류의 돌이 하루의 돌이고 하루의 돌이 상류의 돌이죠. 그 돌인 것이죠. 그런데 상류에 있는 돌이 떠내려오면서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하면서 둥글둥글하게 깎여서 둥그런 돌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뭐죠? 서로 어울려 살면서 모난 거 서로 깎고 둥글둥글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인품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장하고 생각이 성장하도록, 마음의 폭이 성장하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에요. 왜 우리가 결산을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적용받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사람과 부딪히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상처다라고 생각해요. 나 상처받았어. 사람과 사람 부딪히는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사람과 사람을 부딪혀서요, 우리를 둥글둥글하게 해서 우리의 인품도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게 아니고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힘을 이제는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이 사람하고 부딪히는데 이걸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뭐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사실 내 인생은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좀 성장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건, 아니면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상처받아서 하고 사는 거하고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나 상처받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인생에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장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은요,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상한 보호 심리가 따라옵니다. 그것은 모든 비난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어. 너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우리 자녀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자식도 나도 소용없어. 모든 비난을요, 밖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을 보지 못해요. 자신의 미숙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지 못합니다. 미진했던 자신의 역할도 보지 못하죠. 자신 속에 있는 죄도 보지 못합니다. 사람과의 부딪힘이 상처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피해자가 되기 때문이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야 깎여서 둥그러질 건데,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깎여서 둥그러지고 내가 성장할 건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이 상처를 줬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를 다듬어가고 자기를 만들어갈 기회를 차단해버린다는 것 스스로. 그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런 대립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을 위시한 세상 방법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위로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상담해 주는 사람은 상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옳다고 해야 돼요. 아유, 힘드셨겠어요. 아유, 맞아요. 무조건 그 사람이 옳다고 지지해 주는 거죠. 지지해 주지 않으면 상담이 아니에요. 무조건 옳아요. 아유, 맞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상담에게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상담을 하는 사람을 무조건 지지해라. 무조건 수긍해라 이거예요. 나는요, 우리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러시죠.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저는요, 20년 전에 저희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요, 지금도 상처예요. 우리 시어머니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그렇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잊어버리는 방법을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 그런데요, 그런 방법으로는 그가 잠시 또는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나 단회적인 어떤 개인적인 사람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상처의 요인이 있을 때마다 자기 성장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덮음을 계속 시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있고 자기 허물이 많고 이런 거를 자꾸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돌고 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요, 상처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갇힙니다. 그럼 모든 걸 상처로 받아요. 모든 걸 상처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거죠. 아니죠. 그 안경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경을 통해서만 보고요, 자기가 본 것을 참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초기 미국의 이주민들이 서로 서부로 이동하던 시기에 서부 신도시 외곽의 한 언덕에는 한 남자가 늘 서 있었다고 그래요. 이주민들이 마차를 타고 이제 서부로 이동해 옵니다. 어디 가서 살까?
마차를 타고 오는데 오다가 보면 이제 그 한 마을 앞에서 그 어떤 한 남자가 서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 도시 좀 어때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그 남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반문을 한다고 그래요. 당신들이 떠나왔던 그 도시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거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유, 말도 마세요. 사람들이 정말 사악했어요. 무례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강도와 거짓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들려주는 말이 뭐겠어요? 이 도시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그것이 싫어서 피해왔는데 여기 이 도시도 그런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알려준 남자에게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니, 우리끼리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서쪽으로 계속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종류는 물어보면요, 그 도시 참 좋았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많았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잘 도와주는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아쉽지만 그것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도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만세를 부르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여기에 정착을 하자 했다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거냐, 무엇인가를 정리정돈하고 마무리를 할 때 하나님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요, 자신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드디어 자신이 그렇게 사모하던 하나님의 진리가 됩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언제라도 또 다른 것을 찾아서 서쪽으로 마차를 끌고 서쪽으로 가자 할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능하신 분이십니다.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결산을 그 하나님 신앙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을 꿈꿀 때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그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복음성가 107장 찬양하고